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해서 종교재판에서 신성모독죄로 죽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왜 지동설을 주장한다고 해서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그러냐. 그때까지는 지동설이 아니라 천동설이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구는 가만히 있고 천체가 지구 주위를 돈다. 그래서 뭐 태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그다음 또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니까. 근데 코페르니쿠스는 아니다. 해가 지구를 돌고 하늘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을 도는 것이다.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종교재판에서 죽을 처지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이 여쭤볼게요. 왜 지동설을 주장한다고 해서 종교재판에서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다 알아요.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뀐 거는. 그런데 그게 왜 신성모독죄로 종교재판의 대상이 됐나? 그런 점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그런 사람이라면 그건 좀 문제가 있죠. 물론 저도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정죄됐는지는 실제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가보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제가 보건대는 신성모독죄에 해당되는 게 성경에는 창세기 1장 1절에 먼저 지구가 창조된 후에 넷째 날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됐어요. 그러면 지동설이 맞아야 돼? 성경적으로는 천동설이 맞아야 돼? 먼저 지구가 창조되고 나중에 해여 달이여 모든 게 창조됐으니까 그러니까 지동설이 맞아야죠. 성경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천동설이. 근데 아니다. 지동설, 지구가 도는 거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죄에 해당되는 게 이 사람은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지금처럼 우주가 태양계가 어쩌고 그런 건 전혀 모를 때죠. 성경이 절대였다. 그것을 증거하는 거라고 저는 여겨져. 그런데 이 세상은 전부 성경에서 지구가 먼저 창조됐다. 그걸 성경대로 아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동설이 신성모독죄로 죽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아무도 생각도 안 하죠. 지동설이 당연하니까. 참 딱한 얘기야. 그래서 종교재판에서 신성모독죄로 죽게 됐으니까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 거짓말을 했어요. 살라고. 지구가 도는 게 아니고 하늘이 돈다. 천동설이 맞다.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재판장에서 나오면서 속으로 독백 혼자 중얼중얼 됐다는 거야. 그러나 지구는 지금도 돌고 있다. 그렇습니까? 사실은 아무리 다른 이유 때문에 왜곡하려고 해도 끝내는 사실은 사실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니 사실이 바뀔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에 대한 실제적인
정립과 믿음은 신앙의 뿐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절대로 중요해요. 제가 신난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요새 공룡을 강해.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게 실제냐 아니냐. 그거부터 확인해라.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를 모르고선 하는 거는 그거는 절대로 연구 아니야. 만약에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로 여기고선 평생 그 연구를 해. 그건 답이 없죠. 근데 의외로 이 세상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대표적인 예가, 아니, 단일체는 물리적 인간이라는 건, 그건 실제가 전혀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물리적 단일체론으로는, 물리적 인간론으로는 이 세상에 천재는 전혀 유사일에 한 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물리적 인간이 맞다 이거야.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연구하는 미친 짓이 어떤 것이냐. 그 사람은 이런 걸 연구하는 거야. 어떻게 물리적 인간에서 천자가 나올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는 거야, 평생. 또 물질에서 생명체가 우연히 생겼다. 그러니까 물질에서 생명체가 생겼다는 건 맞다는 거야. 틀린 건 맞다고 여기는 거죠. 그리고 평생 그 어떻게 물질에서 생명이 생기는지 그 신비를 규명하겠다. 그런 사람이 어마무지하게 많아. 저번 한 시간, 그건 평생 연구해도 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답이 없어. 미친 짓이야, 그건. 사실은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야. 지구는 자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야. 저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재판을 생각할 적마다 2000년 기독교 한국 침례에서 제가 이단으로 정죄될 때 저도 코페르니쿠스처럼 한국 침례에 살아남으려고 거짓말을 하기로 한 거야. 직접 표현은 안 했지만 저하고 제가 이단의 시비에 문제가 된 거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론이에요. 저는 어떻게 성자가 육신의 예수냐? 그건 절대 아니다. 성자는 이중체의 육체 우선 이중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삼위일체 성자지 육신의 예수가 성자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서 그 논쟁이 저하고 이단 대책위원들하고의 논쟁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에 제가 답을 하면 이 사람들은 논리적으로나 성경으로 맞으니까 저에 대한 답변을 못해. 그러면서 기껏 하는 소리가 자기들이 다 같이 의논해 보니까 넌 이단이다. 계속 이러는 거예요. 오죽해서 문제가 그럼 좋다. 공개 토론하자. 까지 갔죠. 이게 결국은 제 편인 저희 지방의 목사들이 이단 대책위원들과 정치 서로 타협을 해가지고 그래서 총회에 나가서 제가 지금까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끝내기로 해서 그 말을 딱 하고는 그 말은 내가 살기 위해서 단일체가 맞고 이중체가 틀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도 그거 하기로 했어요. 근데 주님이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기에 나가서 그 말을 하지 않고 자퇴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지금도 참 감사해요. 내가 구질구질하게
기독교 한국 침례에 만약에 살아남았으면은 오늘 구유복음은 없어. 너무 감사하고 참 하나님의 주님의 섭리에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육체우선 이중체라는 사실은 그건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건 사실이야. 팩트야. 아무리 다중체라고 그런다고 이중체가 단일체로 바뀌는 건 아니야.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88년도에 주님께서 저한테 이 계시해 주신 이중체를 고수하느라고 38년 동안, 길게는, 짧게는 30년이 넘도록 목회를 하면서 이건 틀림없이 사람은 단일체가 이중체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님이 다 사람들에게 사실을 공개할 날이 있다. 그래서 저는 오직 그것만 믿고 바보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는 구육교회는 있을 수 없는, 주님이 주시지 않는 건 저는 어떤 것도 싫습니다. 고든 낚시를 던지고 있는 강태공처럼 길게는 38년, 짧게는 30년 이상을 오직 틀림없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해서 세상에 공개할 날이 있다. 그야말로 혁명을 일으킬, 혁명적 전환이 있다. 그것만 믿고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처럼 다투지도 않고 둘레지도 않고 거리에서 그 목소리를 듣도록 선전도 안 하고 상할 때를 꺾지도 않고 거저하는 심지를 끄지 않고 이방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보편 타당성한 객관적인 과학적 논리로 틀림없이 단일체를 굴복시키게 도록 성령이 역사하실 때를 위해서 기다려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바로 드디어 성령의 역사로 이중체가 공개될 날이 왔다. 전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직도 멀었으면 뭐 사도행전 끝나서 히브리서 하도록 놔두시지 못하게 하지 않아. 두 번씩 고관절이 굴절돼 가지고서 종말의 휴거 구원론으로 신학을 정립하도록 마태복음 10장부터 12장까지를 정립하도록 절대로 서두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일곱 귀신 얘기로 지난 단락이 끝나서 일곱 귀신 얘기는 단일체의 아주 극최악 상태야. 그럼 끝내시겠다는 얘기야. 역사적으로 봐도 그래요.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벨탑 사건의 특징은 사람들이 서로 말이 같으니까, 정보를 공유하니까, 인간 개개인으로는 별 능력이 별게 아니지만, 그러나 이 인간들의 정보를 공유하면은, 그러면 바벨탑을 하늘에 닿기까지 쌓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혼잡하게 하셨어. 그런데 인류 멸망의 마지막 심판이 바벨론 심판이야. 그게 계시록 18장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바벨탑을 쌓은 게 우리가 이미 지금 보는 거로 인공지능이 하늘을 다 하나님의 경지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심판하신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지금이 바로 종말을 시작하시는 온타입니다. 더군다나 이중체의 실제는 아무리 논리적으로 완전하더라도 그 논리적으로 완전한 것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임상시험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임상시험에 12명의 영웅들이 있어, 현재. 11명과 1명의 자폐. 물론 지금 신약에 나오지 않으면서도 증거하고 있는 사람 애가 5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사람이 임신한 사람이 아예 별로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중체를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된 여자 엄마 후보가 또 5명이 있어. 이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왜? 이건 이미 검증됐기 때문에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임상으로까지 다 증거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됐어도 임상적으로 실험에서 그대로 안 되면 아무도 믿어들지 않아. 그러나 임상으로까지 이제 완전히 우린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종말이 지금 코앞에 닥쳤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건 현실이에요, 이제. 이제 진짜 코앞에 왔다. 왜요? 물론 저는 38년 전서부터 논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이중체를 증거하고 임상으로도 수도 없이 그런 사람이 나왔지만 그 사람들이 다 믿을, 그 사람만 본인들도 체험하고서는 영이니까 잊어버려. 근데 이제는 완전한 임상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오늘 본문이 중요한 건 지금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부터 12장 앞달라까지 45절까지 이중체 신학을 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완전히 증거해 주셨어.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7 귀신 얘기로 성경적, 영적으로는 다 끝내놓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가족으로 임상, 그 실제를 증거하시게 본문이. 그 본문은 이중체의 실제를 주님의 가족으로 임상의 결과다. 우리 이중체의 임상의 12 영웅들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이중체의 임상의 완전한 마침표다. 그렇게 보셔야 올바로 본문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가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타이밍이 절대 언제냐? 지금 본문은 마태복음 10장부터 12장 45절까지의 말씀. 그때죠. 그때 무슨 말씀하셨냐? 9장 38절에 수수꾼으로부터 종말 휴거 구원의 신학.
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만약에 제가 골반이 고관절이 2번씩 구절되지 않았으면은 마태복음 10장부터 12장을 정말 휴고 구원의 신학으로 정집해서 못했을 거예요. 그 당시도 제가 여러 번 그럴 수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어. 그래서 본문의 취지는 이제 이중체의 혁명적 전환을 할 온타임에 딱 때가 지금 성령이 역사하실 때가 됐다고 합니다. 전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이 무리에게 말씀이에요. 무리는 오크로스로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에 정립해 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와 제자들의 대비론이죠. 그럼 무리는 뭐가 무리냐?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요, 보이는 것만이 절대인 마귀의 기름 부음 받은 원죄 아담 후손을 성경은 오크로서 무리라고 그래요. 그 무리에 대비돼서 제자들은, 무리는 단일체 이중 본능이고 제자들은 이중체 이중 본능이죠. 그래서 지금 본문은 무리, 원죄, 단일체 이중 본능의 아담 후손을 대하고 말씀하신다. 그게 지금 마태복음 10장부터 12장까지의 실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실 때는 언제냐? 왜 이 때를 강조하시냐? 왜 일곱 기준을 강조하시냐? 하나님은 단일체를 이중체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하는데요. 구원하시는 데 목적이 있어. 그 구원은 어떻게 구원이야? 천국 복음을 믿어야 돼. 근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요. 저는 천국 복음인 구유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려고 그야말로 별짓을 다 해봤어. 근데 그게 틀린 거야. 왜 틀렸느냐? 천국 복음은 아무리 전해도 오크로스, 단일체 이중 본능 가진 사람에게는 그건 마이동풍이야. 반드시 먼저 단일체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이중체를 바꿔야만 돼. 이중체를 바꾸기 전에는 아무리 천국 복음 전해도 소용없다. 그래서 지금은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지만 먼저 천국 복음을 전하고 전해지려면은 가치관이 이중체로 바뀌어야 돼. 가치관이 이중체로 바뀌는 거는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제시한 것처럼 과학적이요, 합리적이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이방에게 설복시킬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게 증거하고서 그 다음에야 천국 복음을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단일체 가치관을 이중체로 혁명적으로 뒤집을 온타임이다. 그게 지금 본문에서 그가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의 얘기입니다. 그때 주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서 있었어요. 이게 지금 본문은 주님의 가족의 신앙이에요. 누가 주님의 가족이냐고요. 그러니까 모친과 동생이라는 건 주님의 가족이죠. 그런데 먼저 지금 말씀하실 때를 정립한 게 중요한 거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가족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냐고요.
그 본문에서는 아마 주님이 집안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밖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서 있다 이겁니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아니요. 마가복음 2장에서 계시한 것처럼 4명이 중풍병자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왔어. 사람이 많아서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뜯은 거야. 마음이 이 사람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모친과 동생들은 밖에 서 있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뭘 강조하는 거야? 육체 우선이요, 가족 결과만이 절대인 사람들이에요. 그게 지금 본문에서 규정하는 이 주님의 가족인 모친과 동생들이. 아담 우선이다 이거죠. 가족 결과만이 절대고 육지 절대, 그 가치관이라는 건 단일체의 이중 본능의 아담 우선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런 어떤 분이냐? 주님은 집 안에 주님이 계신 거야. 그러면 이렇게 육체 바깥에 보이는 게 절대고 가족 결과가 절대인 가족에 대비돼서 주님이라는 어떤 의미예요? 주님은 육체 우선 이중체다. 주체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지금 모친과 동생들로서 대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잉태됐습니까? 마리아의 복 중에 잉태되신 분이야. 그래서 이중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마리아 복 중이라 그러면, 마리아의 몸이라 그러면 주님은 주체는 그 안에 있는. 그래서 지금 그 주님의 가족과 모친과 동생들과 대비되는 게, 모친과 동생들은 육체 우선이요 가족 결과만이 절대야. 그런 단일체 이중본능의 단일체의 가치관을 가진 아담 우선이고, 주님은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가 이신 안에 계신 분이 지금 주님이다. 그게 지금 가족과 주님과의 대비론으로 주님의 주체론을 정립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가족은 어떤 사람이야? 주님의 가족은, 본문에서 말하는 주님의 가족은, 모친과 동생들은 무슨 가족이라는 거예요? 육적 가족이라는 거야. 이중체인 육체 우선 이중체인 주체가 하나님이신 주님의 가족은 가족인데 무슨 가족? 육적으로 어머니고 동생이지 주님의 주체인 하나님의 어머니나 동생은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본문을 여러분이 ner도 코일 하시면서 많이 고민하셨을 텐데 여쭤보겠습니다. 본문의 강조법이 뭐예요? 뭘 강조합니까, 본문이 도대체? 뭘 어떻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셨는데, 예? 본문이 뭘 어떻게 강조하고 있어요? 예? 그걸 보지도 못하고 고민도 안 했으면 여러분은 정말 심각해. 본문은 모친과 동생들이라는 말을 무려 5번이나 매 절마다, 이건 한 번만 얘기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난 성경에 이렇게 똑같은 걸 5번을 강조하는 걸 보질 못했어.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서 지금 그러고 있다. 그 다음 절은
어떤 사람이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 있나이다. 그 다음 절은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모친과 동생들이냐. 이걸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그 또 손으로 제대로 가르쳐 내 모친과 동생들 봐라. 마지막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대로 이걸 5번을 강조해. 이 5번 강조가 안 보이면은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걸 정확하게 정립하고 해석은 불가능한 거야. 내가 여러 번 드릴 말씀이야. 있는 대로 봐야 돼, 있는 대로. 내가 신한학교 학생들을 지금 공룡을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제일 먼저 이게 실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야 된다. 가짜를 실제로 알고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니 물질에서 어떻게 생명으로 나올까? 그거는 틀림없이 그걸 사실이라고 믿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그걸 연구해 평생. 그런 사람이 지구상에 어마무지하게 많아. 어떻게 어떻게 보면 천재가 실제로 있는데 어떻게 그럴까? 그 신비를 풀겠다는 미친 사람들이 어마무지하게 많아. 제가 그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실제냐 아니냐.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도 잘못해가지고선 실제가 아닌데 빠져가지고 충분히 그걸 남아. 제가 여러분에게 제로 베이스로 성경 보십시오. 페이지 다 해도 이게 아무리 강조해도 안 되는 거야. 아니,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 본문을 보면서, 본문을 보시면서 모친과 동생들이라는 거를 매절마다 반복하고 있어.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사람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안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는 게 있어. 성경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러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도 웬만한 거 다 생략한다는 거야. 그럼 왜 이렇게 5번씩이나 강조하냐?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건 제일 먼저는 주님의 가족으로 단일체와 이중체 신앙. 두 번째는 가족으로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관계성이 절대다. 관계성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 관계성 중에 최고의 관계야. 그게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이게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이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부터 12장까지 다 논리적으로 하시고선 지금 임상적으로 마지막 끝내놓으시선 증거하시려고 주님의 가족으로 실제로 한 거예요. 그래 13절부터는 얘기가 틀려져요. 그러니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강조법이다. 하나만 하죠. 뭐. 그래서 본문은 이제 주님의 가족으로 정립하는 게 가족이 가족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이거예요. 주님의 가족은 주님은 육체우선 이중체요 주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육체의 가족과 하나님, 영의 가족 둘이죠. 육체의 가족이 지금 누가 육체의 가족이에요? 모친과 동생들은 육체의 가족이다. 그리고 제자들은 영의 가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첫 번째 이중체를 임상이라고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주님이 이중체를 가족론으로 분해하는 거예요. 분해. 둘로.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일탈, 분해죠. 그와 똑같이 지금 결론이야. 마태복음 10장부터 12장까지 이중체 신학을 정립해 주시고선 주님의 가족으로 이걸 분해한 거예요. 그 육적 가족은 왜 그러냐? 육적 가족은 관계성이 절대다 이게요. 스트로게라고 그러죠, 제가.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니까 관계성에 누가 뭐라 그래도 가장 절대인 게 가족이야. 안 그래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하마마다 그러듯이 내 새끼만 내 가족이면은 무조건 내 편인 거야.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한일 축구를 늘 말씀드려요. 선과 의, 그건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인간은 관계성이 절대인 거야. 이 한일 축구 하면은 선과 의가 어디서 반칙을 하든 뭐 하든지 이겨야 돼. 그게 인간이야. 그런데 빤한 걸 놔두고 자기는 의롭고 선하고 이런 척. 그래서 가증스러운 거예요. 정직하지 못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님의 가족으로 설정해 놓으시고 하시는 거는 이중체를 분해를 하시는 게 첫째요. 두 번째는 인간은 관계성이 절대다. 내 가족이냐, 나하고 친하냐, 그게 절대지 무슨 선하고 의야. 그러면서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마리아는 성모가 아니다. 단일체 가치관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흘린 보혈로 피에는 물질이 피가 초월적 능력이 있어서 시간과 공간과 대상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준다. 그게 보혈신앙이고 기독교 지구상의 50억 기독교의 신앙이야. 그럼 예수 몸뚱아리가 단일체로 하나님이면 예수 몸뚱아리를 잉태하고 예수 몸뚱아리를 출산한 예수의 어머니는 누구야?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래야 하나님을 낳지 사람이 하나님을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모라고 그래요. 성모. 그래서 본문은 예수는 이중체지 단일체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를 잉태하고 출산한 마리아는 아담 후손이지 하나님이 성모가 아니다 이거야. 일단 강화 시간에 주님의 가족 신학을 정립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참 이것처럼 심각한 아니 단일체냐 이중체 가장 심각한 게 기독교야. 50절 보세요. 50절. 다 같이 50절 봉독합니다. 시작. 여기 보세요. 지금 읽으셨죠? 뭐가 달라요? 네? 뭐라고요? 앞에 네 번은 전부 모친과 형제들이야. 근데 지금 50절은 영적 형제 중에서 따지면은 마리아는 내 형제여 자매보다 나중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모가 아니다 이거야.
실수를 이렇게 해요? 참 한심해. 성경은 어디도 가사 하나님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나아지 그런 일은 없어. 육적으로 하면 엄마가 먼저죠. 그래서 매번 관사까지 붙여가지고 모친과 동생들이야. 근데 본문은 엄마를 맨 나중에 놓은 거예요. 강조법이에요. 왜요? 이따가 강의 시간 하지만 동생들은 만약에 마리아가 성모면 동생들은 실제로 친동생일 수가 없어. 하나님이 사람 낳습니까? 근데 그 인간들 중에서 맨 꼭지로 끝으로 놓은 게 뭐야? 원죄를 범한 아담 후손이다. 이게 똑같이. 말로는 성경을 범했다고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지동설을 주장하는 코페르니쿠스를 사형을 시키려고 그러지만은 성경도 다 지멋대로 오면서 그래. 그러시면서 주님은 이제 이번에는 영적 제자야. 그런데 49절에 보시면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야. 왜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이것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정립하지 못하면은 그냥 멋대로 해석하고 그러는 거예요. 손을 내밀는 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을 성부 하나님이 손을 쭉 내미는 거예요.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조해 드렸죠. 지금 이 제자들은 그냥 피복음에 예수 육신을 보고선 배우는 그런 제자가 아니다. 성령의 역사로.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요한복음 6장 44절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가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께서 선택하시는 제자다. 저는 구육교회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 왜 저는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면 저는 어떤 것도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주 제가 보면 지긋지긋한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이끄셔서 오셨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냥 성경을 해석하면서 앞에는 육적 가족이니까 이쪽은 영적 가족이다. 그런 식으로는 안 돼요. 아무도 우리의 논리에 말이 되냐? 이런 소리로 하지 못하게 완전하게 해야 돼. 그게 바로 단일체의 예수님의 제자들, 피복음의 예수 제자들이 아니고 예수님 육체 보고 영적 제자다 이거죠. 영적 가족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육체 우선 이중체 주체의 하나님,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가 영인 이중체다. 영적 가족은 이중체지 단일체가 아니다. 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아무리 모친과 동생들도 단일체는 주님의 가족이 영적 가족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자론으로 했다. 그러면 이중체라면 제자인데 어떻게 된 이중체 가치관이 제자냐. 참 이 점을 여러분들이 너무 잘못 알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이중체 가치관을 이해한다 이거야. 가사 누가 죽었으면 이중체이기 때문에
주님이 영혼 일탈한 것처럼 일탈한 거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건 내가 이중체를 이해하고 있는 거지 이중체 가치관이 아니에요. 그럼 이중체 가치관은 어떤 것이 이중체 가치관입니까? 에? 주님의 제자들은 이중체 가치관을 갖다는 거야. 그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24절이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아라. 이중체의 주체인 영이 주체로 사는 사람은 그 이중체 가치관이죠. 그러려면 절대가 육체 우선을 포기해야 돼. 다르게 말씀하면 육은 죽은 사람이어야 돼. 육이 살아가지고선 뺏어보면 그래. 그러면서 자기는 이중체 가치관을 갖다고 생각해. 이중체를 이해하는 것과 가치관은 별개야. 여러분들이 제일 위험한 거야. 많은 사람이 제가 고민하면서 이중체 가치관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중체를 자기가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게 자기는 이중체 가치관을 가진 거라고 생각해. 알았어? 아니야, 그건 절대. 깊이 생각하셔야 돼. 얼마나 내가 육체를 포기하느냐고요. 얼마나 내가 육체를 죽이냐고요. 오죽하면 쓰레기들부터 버려라 그러더니. 그걸 버리지 않는 한은 백날도 소용없어, 그건. 이중체 실체인데, 그게. 그래서 주님의 영적 가족을 제자들로 지금 설정하신 것은 그냥 영적 가족이라고 하지 않고, 그거는 제자론의 두 가지야. 하나는 피복음의 제자예요. 육신의 예수의 삶을 보고 그대로 살자. 피로 죄사함 받고 끊고 자르고 노력해서 선하고 의롭게 합자. 그런 제자가 있어. 그건 마귀의 제자지. 두 번째 제자는 주님처럼 육체를 포기하고 죽는 거야.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면 전 싫습니다. 안 주세요? 굶어 죽겠습니다. 인간적 방법은 다 동원하고 그건 백날 해도 주님 만나지 못해. 제 경험으로는 참 지독하죠. 고민하고 포기할 다 하고 나서면은 그때 깨닫겠죠. 그 전까지는 보통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고관절을 2번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해서 성령, 주님과 상관없이, 영적 상관없이 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그렇다. 내가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도 좋다. 끝까지 결론을 내고 나면 딱 깜짝 놀래. 육체를 포기하지 않고 그러고선 이중체는 그건 전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육적 관계는 스트로게야. 육적 본능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 관계는 육이 죽어버린 문제이기 때문에 육적 본능으로 되쓰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이어야 되고, 그게 저는 절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론을 어떻게 내리시냐? 예수님만이 아니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근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무슨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성부 하나님의 뜻이 뭐냐게. 성부 하나님의 원하심이 뭐냐게. 그대로 하는 자라야 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걸 많이 고민해요. 본문은 너무도 명확해. 하나님의 뜻은 천지 창조를 하시는 데서부터 명확해. 7일 창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셔서 육체 우선 이중체로 창조하시고 육신이 죽은 후에 영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녀. 이중체 신학의 본질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안식일 완성이야.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바라시는 거야. 델로세요. 하나님의 원이 뭐냐 이게.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원을 어디서 조속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육신의 애비의 원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나님의 원으로 아는 그런 미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은 선과 의가 절대가 아니고 뭐가 절대다? 관계성이 절대다 이거야. 그래서 육체 우선으로 창조하신 이유 중에 하나야. 육체를 입은 인간은 절대로 그건 선과 의가 절대가 아니야. 관계성이 절대지. 뭐 아무리 선하고 이런 것 같아도 지 피부치에 뭐 어떻다 따라와. 가닥 뒤집어가지고 딴 짓 하지.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화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예요. 부부의 관계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뭐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그 부부를 떠나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지니라. 벌써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완전한 화목의 관계로 임마누엘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는 절대가 실제냐 관접이냐. 무슨 얼마나 내가 실제로 육을 포기하는 거야. 죽는 거야. 내가 결단하고 안 하고 그거 아니에요. 포기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 해요? 제가 하는 건 제일 간단해. 주님, 전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면 싫습니다. 그게 죽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 아니면 전 싫습니다. 그게 죽는 거야. 안 그래요? 그게 영적 가치관이야. 내가 이를 악물고 극기 참고 천만에게. 이중체 원리는 너무 간단해요. 명확하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런 것은 예수의 제자는 둘이다 이거야. 하나는 예수의 제자가 있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다.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중체이기 때문에 육체 우선의 제자, 피복음의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고 육체를 부인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야. 이중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절대가 뭐냐?
육체 부인이야. 하도 이걸 강조해도 여러분이 뭐 꿈쩍도 안 하니까. 참, 어떻게 봐야 되지? 저는요, 그 전에 또 말씀드릴게요. 주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그건 확실해. 그래서 저는 아무리 해도 저는 안 못하겠습니다. 왜 제가 꼭 목사를 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저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저는 안 못합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10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쫓을지니라. 저는 그걸 보고 야, 난 목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죽으라는데 저를 목사로 부르신 소명의 본문이 그 이중체로 가치관이 바뀌면은 그건 성령으로 거듭나게 돼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도 먼저 물과 성령이야. 육체를 부인하여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주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는 거고. 왜요? 육으로 동행한 게 아니잖아. 그래야 주님과 함께 휴거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금 임상적으로까지 증거하시면서 주님의 간곡한 당부세 가치가지 이중체로 바뀌어서 믿음으로 육신을 포기하고 오직 영의 실체로 주님과 연합된, 그래서 이 땅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과 함께 휴거해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종말 때 선택함을 받으신 그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종말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주님 소원대로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이중체의 가치관으로 육체를 부인하고 주님으로만 유신과 세상을 승리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휴거하여 영원한 천국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